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마가라는 예수님 당시에 이 베드로의 조카죠.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고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한 어떤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지금은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또 한 제자와 함께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가지고 후광이 비쳤죠, 소위 말하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막,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할 일이 많다 하고는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담소를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내려왔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가요? 이렇게 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 밑에 나머지 12제자 중에 이제 9제자들이 있고, 그 9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 사역하고 또 치유 사역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니까 이제 막 또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아유 뭐 어떻게 왜 이제 오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관찰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 변론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우리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없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우리 아들의 이 귀신을 내어쫓지를 못하더이다. 아니 귀신을 못 고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제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귀신이 막 물에도 뛰어들어 막 자살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불에도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자살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당시에는 이 영적인 세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라고 이제 한 거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전설을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또 우리 어린 전래동화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도깨비 나타나고 막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하고 막 그런 귀신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고대의 사람들은 이 아이가 막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를 어떻게 여겼냐면, 귀신이 이렇게 한다는지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못 고쳤죠,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 왜 이리 없냐? 라고 꾸짖으시면서 믿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가운데서 이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고칠 수 있고 제자들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래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고는 귀신들에게 명령하죠. 귀신들아, 내가 명하노니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2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귀신들이 나오죠. 병이 고침 받으면 아이가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예 일어나라 하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28절, 29절인데, 이것을 마가가 기록했는데 뭘 기록했냐면,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살짝
예수님한테 물은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는 사실 그 전에 제자들이 마을마다 떠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이 일들을 경험했어요. 네,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이니까 이제 8장까지 보면 그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이에요.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먼저는요, 이 고대 당시에는 의사도 없었고, 의사도 뭐 있어봤자 진짜 뭐 한이 히포크라테스, 그렇게 우리가 아는 아주 고대의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좀 생각나긴 하는데, 그랬어요.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고 병들어서 죽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귀신 들리는 거, 이건 뭐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도 정신병들 안 있었겠습니까? 그때도 뭐 발작 증세들, 요즘은 이제 그거를 뇌전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질병들이 뭐 원인은 모르고 병명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낫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든 것이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무엇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과학과 기술이, 과학, 의학 기술이 최첨단을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세포로 인하여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런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서, 이 고대 때는 뭐 진짜 백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창, 칼로 이렇게 돌멩이로, 몽둥이로 이렇게 싸워서 전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은 뭐 죽는 거는 그냥 다반사예요. 일반적인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백병전을 하지 않지만 지금은 정말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죠. 왜냐하면 버튼 하나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와서 다 죽는 거예요. 네. 어디 도망가도 미사일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까지 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는 파괴력이 더하죠. 네. 그냥 지금 우리 이 고양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용감한 거예요. 겁도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여기는 바로 직방이에요. 네. 도망갈 수도 없어요. 고양시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핵폭탄을 북한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정신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술 먹고 말이죠. 버튼 하나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덤덤하죠,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신기한데요. 한국 사람들 왜 저래 태평인가? 야, 지금 북한이 막 핵무기 만들고 막 전쟁 연습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뭐 놀러 가고 노래 부르고 막 치맥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야, 한국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네. 그만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무덤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최근에 어쨌든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총으로, 엽총으로 쏴 죽인다든지,
말은 여전히 지금도 폭행 사건, 살인 사건, 또 강도 사건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 다툼, 싸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은 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예성이 또래 친구 중에 죽은 애가 현재는 없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만 가면 가까이 느낄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구나. 내 친구가 죽는다든지, 내 친구의 형제가 죽는다든지, 내 친구의 부모님이 죽는다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감하기 시작할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 때에 이제 처음 이제 그것들을 좀 실감했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친구,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야, 진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 대학 오면서 선배들이 이제 백혈병, 암으로 막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의 죽음. 이제는 나 차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병원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가정들마다 불화, 다툼과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폭행이 일어나고 있고, 강도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사기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심각해 하나요?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벌벌벌 떨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런 그 고통의 문제, 그 신음의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는 나오나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치맥도 하고, 영화도 보고, 스포츠도 즐기고, 또 하고, 친구들과 놀면서 노래도 부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탁월한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개구리 삶는 거 알죠? 개구리 죽이는 거. 처음에는 그냥 일반 물에다가 개구리를 두죠. 그리고는 이제 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물이 끓어오르죠. 근데 개구리는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삶아 죽게 됩니다. 왜요?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이 개구리는 거기에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바뀌면 바뀔수록 자기도 거기 온도에 맞추는 그런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짜 변온 동물이죠. 우리는 더운 열대지방에 인간이 살고 있고요. 적도 40도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영하 40도 하는 저 시베리아, 알래스카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탁월한 적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좀 두꺼운 가죽 옷 입고 살고 그래 살아요. 와, 어떻게 목사님은 이제 단기 선교로 외국에 이렇게 가봤거든요. 더운 나라도 가보고 추운 나라도 가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다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 진짜 사람은 탁월하다. 오지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산골짜기 거기에도 집이 있어요. 야, 저기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은 진짜 탁월하다. 중국 이런 걸 한 번씩 여러분 그 세계 기행 뭐 이런 거 보면 높은 완전히 암벽
거기에도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또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사막 같은데 베두인들 이런 사람들은 천막 짓고 그런데도 살아요. 진짜 짱입니다.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진짜 어떤 상황에 적응하는 탁월한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뭐 10년 동안 그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성추행을 당한 딸, 뭐 그런 이야기. 어떻게 10년 동안 그런 짓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그 뭐죠? 왕따 당할 때 이 일진들한테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어떻게 그 3년 또는 뭐 고등학교 6년까지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참고 있을까? 그 진짜 참 저는 너무 그게 대단해요. 저는 빨리 자살하려면 빨리 자살하든지 아니면 그냥 막 죽이고 끝내버리든지. 그렇지 내가 1년 2년은 그렇게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는 좀 참을성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트리거라고 하는 그 웹툰의 원작을 가지고 영화 만들었잖아요. 드라마인가? 그 넷플릭스인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만약에 총기가 주어진다면 이거를 이제 가져가고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편 이야기인데, 진짜 우리나라는 총 가지고 있으면 진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빵빵빵 다 사지. 기분 나쁘면 막 적어도 뭐 차 타고 가다 보면 기분 나쁘면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방망이 들고 막 이러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덤덤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남의 일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원인을 찾아보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진단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태도, 사실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왜 문제는 왜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과학, 의학, 심리학, 인문학 뭐 등등 많은 학문들이 박사들이 막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게 된 게 불과 우리가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21세기 불과 한 200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몇 끼 먹, 보통 3끼 먹잖아요. 3끼 먹게 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3끼 먹게 된 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권사님 3끼를 언제부터 드셨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만 해도 3끼 안 먹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나마 이제 좀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화되면서 구한말 또는 뭐 대한제국시대. 여러분 그때에 새끼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새끼라고 해봤자 풀 먹고 뭐 나무 캐 먹고 뿌리 캐 먹고 하면서 그렇게 새끼를 먹었지 실제로는 새끼를 먹지 않았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안 했어요. 저녁에는 호롱불 켜놓으니까 그냥 자죠. 불과 한 10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한번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100년 정도 우리 할머니 지금 계시는 권사님 부모님 정도 때 그때부터 조금 이제 근대화되기 시작한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좀 잘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참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 질문을 가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담입니다. 자꾸 여담을 좀 하게 되는데, 위대한 옛날 목사님, 저희 어렸을 때의 미인들은 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위인들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아플까? 왜 아플까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페니실린, 획기적인 모든 의학의 기초가 되는 그 약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업들,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위인입니다. 노예제도, 왜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검은 사람이고 나는 하얀 사람이라고 해서 왜 달리 취급을 해야 되는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노예 해방,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왜 이렇지?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진지한 이야기 하면 여러분 설교 듣기 힘들잖아요. 머리 아프다, 찌내린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 하면은 저 진지충, 저는 진지충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진짜 단순하게 유튜브도 이제 기니까 이제는 쇼츠 이래가지고 짧게 그냥 보여주는 걸 대세요. 긴 것도 싫어. 이제는 다 짧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해보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진지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고찰하고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 근데 제자들처럼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했다니까요. 했는데 이번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옛날에 우리 했는데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먼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밥 먹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자전거 탑니다. 차를 탈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가족끼리 부루마블 요즘은 안 하죠. 어쨌든 게임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자 먹고 치킨 먹으면서 하하 히히 호호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 믿지? 예수님 안 믿어도 어쨌든 요즘은 병원들이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은 다 치료받고 고침받습니다. 뉴스에 간혹 코로나 뜨거든요. 지금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죠. 왜 아무렇지도 않아요?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약이 개발됐으니까 이제 코로나 걸렸다.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요. 그러면 코로나 딱 검사를 하고 진단이 나오면 이제 처방하면 나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코로나 해도 막 옛날처럼 2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어느 정도 병고침 받고 먹고 행복하고 희낙낙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없어도 예수는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도 안 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 목태신앙 믿는 집에서 목사님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하나 이야기를 어떤 제가 꿈꾸는 교회, 김포에 큰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 자기가 어떤 나이가 진짜 건강하신 분이에요. 배농사 하시고 그랬어요. 굉장히 건강하시고 지금도 건강하신데 이분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한번 아프면 진짜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들어눕게 됐는데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장로님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한 번도 안 아프시던 분이 건강하시던 분이 한 번 아프니까 이래 죽는 거야. 이래 내 인생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 병원에서 하게 되신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나? 뭐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시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 진짜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 피라밋이라든지 진시황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신라 이렇게 그 무덤들 왕릉 이렇게 천마총 이런 데 가보시면 희한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뭘 묻어요? 막 검은 보석들 묻고 돈 집어넣고 칼도 집어넣고 이집트에는 여러분 배도 넣었어요. 피라미드 안에 배도 발견이 됐어요. 뭐 진시황에는 여러분 알겠지만 인형 군사들 말들 엄청나게 그 토기들 해가지고 넣어놨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도 넣었습니다. 실제로 신하들 사람도 넣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부자로 살아라 하면서 금은 보석을 넣었고 거기에서도 왕이 되소서 왕이여 정복하소서 해서 군사를 넣고 사람을 넣고 막 배를 넣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왕들 무덤에 내세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죽음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알아봐야 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는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님이 되시고 그렇게 오늘까지 이제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요. 인생. 그것이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제,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외에도 많죠. 인생에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마음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내 기질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는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그냥 세워라, 내가 모르겠다, let it be, 될 대로 되라. 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지극히 나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러죠. 나만 아니면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요 하면서 지극히 독불장군, 독선적으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오늘 현대의 모습이지.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됐습니까? 이런 종류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진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네 성품으로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이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끝인 줄 알죠? 아니죠. 대학 가면 또 공부해야 돼요. 대학 졸업하면 끝인 줄 알죠? 아니요. 또 취업 공부해야 돼요. 취업하면 끝인 줄 알죠? 아니요. 또 거기서 경쟁해야 돼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장사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렇게 하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죠. 또 아이를 놓거나 결혼하면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또 싸우죠. 갈등하고 부모님 모시고 끝이 없어요. 이 고통의 문제, 이 번뇌에 대한 문제는 끝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주목해야 될 마지막 내용은, 그래, 이런 종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종류가 있다, 이 세상에. 그러면 그 종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으면 절망이죠.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못 내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나라말로 되어 있고 하니까 고대 사본을 보면 여러 사람이 이걸 필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원본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단어만 있는 성경이 있고, 또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사실 그거는 같은데,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으면, 이걸로 끝나면, 답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나와서 이 말씀 듣고 살면 제일 좋겠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제일 좋겠지만, 비록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절벽, 남들어지 그 끝에 여러분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구원해달라,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하나님 만나달라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안다 할지라도 내년, 내후년, 아마 우리 지금 예성이와 친구들 내년에 어느 대학을 갈지, 대학을 안 가고 또 재수를 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길로 갈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내면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후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마 10년 후에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낼지도 몰라.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할지라도 단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고 역사고, 그 역사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목숨 걸면서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이들도 가족이 있었어요. 얘들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다가 살다 죽었고 남아있는 성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앞길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아니 이거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왜? 언젠가 인생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무너진 가정, 학교 등 이 사회 불안, 위험의 요소들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좀 소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믿음으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가사대로 정말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그래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문 임하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동서울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이 왜 그러한지 또 해결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 고쳐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바른 처방들을 가르쳐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복의 교회가 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이 많은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또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 땅의 삶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계 부흥을 하나님 노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서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 바라는 그러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자들이 살았던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의 삶은 너무나도 참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의 문제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문제들은 21세기가 된 지금도 여전하고 하나님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고 시름하고 아파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하나님 우리가 직면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하나님 그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통의 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님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하나님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잊고 싶어서 하나님 술로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로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독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기주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마중심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오락하고 하나님의 TV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버리고 풀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지금도 해결되지 못했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내 성품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다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우리를 여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역사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의 삶 가운데 절벽으로 낭떠러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막다른 골목 가운데 하나님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살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은 열려있으니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뭐 심리학이든지 상담이든지 또 하나님 과학이든지 의학이든지 또는 어떤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철학으로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정말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고백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고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지루한 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진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고민들 하나님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와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가정에 문제 있는 자들 개인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절벽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세 명의 친구들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제 이 발걸음이 정말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었고 지나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되고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부처님 앞에 부탁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이 부흥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